이제 같은 본문 안에서 또 이렇게 주님 주신 대로 또 추가로 좀 나누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12월 첫날인데요. 금년의 마지막 달의 첫날. 이제 아재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예. 근데 이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제목은 잊혀진 계절입니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잊혀진 계절인데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잊혀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떠올리실 수 없는 사건도 아니고 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잊혀져 버린 어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제사에 대한 언급에서 매우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의 반복되는 주기, 반복주기, 즉 빈번성입니다. 우리는 10장 1절과 3절에서 해마다 드려지는, 그리고 11절에서는 매일 자주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서도 우리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을 보고, 또 같은 절에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리고 자주 자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9장 7절에서도 우리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자주, 매일, 그리고 해마다 1년 1차씩 제사가 얼마나 피곤한 반복이었는지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방식의 제사가 본래 의도된 하나님의 인간 속죄를 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일정 기간에만 유효한 방식이었고, 그 유효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 효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질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은 효력은 매우 짧은 그런 효력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했었지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1층에 들어오시게 되면 로비가 있고, 그 로비에 나무 판자를 다닥다닥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붙여서 전체 벽을 나무 판자로 데코레이션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전체 나무 벽 중에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가, 판자 조각 하나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고정을 해야 될까요? 그 위치에 못을 박아서 탄탄하게 고정을 해야 오랫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누가 껌을 가지고 와서 껌을 씹다가 껌에 이게 점착성이 있으니까 껌을 뒤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걸 그 위치에다 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껌이 시간이 가면서 마르고 이제 굳어지면서 점착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똑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들이 그렇게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갔는데 용접을 해서 금속을 녹여서 뭔가 부서진 부분을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본드를 사용해서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금속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대단히 부실하고 또 목적에 대단히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됐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했고요. 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그러한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을 때 그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위해서 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우리 주님께서 입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몸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대단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7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는 그 예비된 그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구별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고요. 그런 포커스가 다른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로마서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상, 형법상의 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주고 구별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충분히 성별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라고 일컬어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 초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점을 지금 부각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볼수입니다.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완전해졌다, 100% 뭐가 이루어졌다, 목표에 도달했다, 그런 개념보다도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안에서 이 온전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성소에 넉넉히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신 이 공로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9장 24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분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10장 12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환영을 하실 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역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앉아 계셔도 되는 정도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거룩해 되었고 온전케 되었는데 이것을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정 입학생처럼 몰래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이 아닙니다. 또는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냥 너 그냥 괜찮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해서 보아주기 식으로, 누군가를 봐주는 식으로 슬쩍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제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당당해요. 우리는 그냥 몰래 들어가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인정 봐주기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확실한 비용과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죠. 우리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값을 우리 주님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합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쭈뼛쭈뼛하거나 머뭇머뭇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그 임재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땠어요? 동물을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이게 뭔가 잘못될까 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안도를 얻는 아주 복된 본문이죠. 구원의 영원성, 영원한 속죄, 이것을 여기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본문이 이제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영원성을 같이 놓고 생각합니다. 속죄가 영원히 단번에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도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는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고 믿으면서도 구원의 영원성은 믿지 않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영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늘 있어 왔고요. 지금도 큰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안 믿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처음에 믿게 될 때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에서처럼 주님을 믿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에 대한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처음 믿었다고 말했을 때에 그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그 생각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상태가 나빠져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혹은 탈락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 믿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영원성을 조화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임의 형제님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영원한 구원 문제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다른 견해를 접하시거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이실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8장에서도 그 언약을 보았습니다만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새 언약을 언급하실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세울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그냥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점에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가면 기억해내지 못하는 또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반대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즉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망각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일부러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의도대로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의지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억에서의 그것이 지워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했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기억나고 남아있는, 이걸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못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잊는다. 너의 죄를 완전히 잊는다. 나의 죄 목록에 너의 이름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완전히 지워져서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까?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도말했다고 말합니다. 도말. 페인트로 칠해버린 겁니다. 뭘로 칠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완전히 다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데 어떤 페인트를 쓰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희생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와라. 나의 보좌에 담대하게 와라. 쭈뼛거릴 필요 없다. 머뭇거릴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의 보좌에 와라.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가, 얼마나 확실한 초청입니까? 담대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